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나에게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첫 열매니까 보잘것없는 열매죠.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그 풍성함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맥추감사절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맥추감사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절기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문 곁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의 크기는 길이가 100m 그리고 너비가 60m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축구장 정도의 크기의 연못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각은 무엇이냐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어서 해를 가리고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행각이 5개가 있더라. 왜 5개가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연못은 치유의 연못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에 물을 움직이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그 병이 무엇이든 간에 낫는다라는 이런 전설,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처음에는 행각이 하나만 있었을지 모르나 병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5개나 행각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마, 38년 동안 이 병마에 시달려 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38년이니까 14,000일입니다. 무려 14,000일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한 남자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는 일평생을 무기력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주저앉아 있는 남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다고요? 38년 동안, 14,000일 동안을 그 연못 주위에서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낫기를 원할까요? 질문을 바꿔서 하면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서 치유받기를 원할까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살이 빠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할까요?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것, 일어나기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이 병자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병자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까? 40년 가까이 병든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변을 걸어 다니는 것, 연못가를 뛰어다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실패에 익숙하고 절망에 익숙하고 포기에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걸어서 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동냥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이냐?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굶지 않고 보낼까?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숙인들 보잖아요. 노숙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좋은 집과 좋은 직장에서 규칙적인 삶을 살고 양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 노숙인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노숙인들은 그거 원하지 않더라고. 소주 한 병, 라면 하나, 이거 원하더라고요.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는. 그런 집에 들어가고 그런 직업을 얻는다 할지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길거리로 나갑니다. 왜요? 익숙해요. 수십 년 동안을 길거리에서 자왔고 길거리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게 편해요. 그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어요.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익숙해요. 변화가 싫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이 오는 거 원치 않아요. 와봤자 또 적응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보내면 좋은 거예요. 익숙한 것. 질병에 걸려 있지만 이 질병에 걸린 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38년의 병자의 모습입니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더 풀이해서 얘기하자면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너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걸어다니기 원하느냐? 이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의 대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간단해요. 낫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Yes, 그러면 돼요. 그냥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No, 괜찮아요. Yes or No예요.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여러 말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 더 정확한 말로는 하고 싶지 않다예요.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38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구원받으려고 못가에 가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구원받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천사가 물을 한번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나는 낫는다. 이 확신. 38년 동안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을 연못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병자는 이미 38년 동안을 허비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일평생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 그 고집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연못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3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 버렸어요.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도 지나갈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의 소문 듣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질병에 걸린 자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지금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 뵈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자신의 그 가치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의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가 무엇이냐면, 남자들은 좀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비게이션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그 안내하는 분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고 가지만, 예전에는 지도 보고 갔잖아요. 지도 보고 막 나만 믿어. 절대 묻지 않아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자기가 안 돼. 내 지도를 보니까 나 안 돼.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 나오고 막 벼랑 끝이 나오고 이러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좀처럼 병원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의사가 뭘 알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병원 안 가요. 병원에 가더라도 좀처럼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요. 왜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일평생 내 몸 내가 잘 알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습게도 이 사이콜로지스트에게 마지막에 이런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7년 일찍 죽는다. 자기 고집 버리지 못하고 자기 확신에 차이는 이 남자들은 그 고집과 그 확신 때문에 일찍 죽는데요. 우리 남자들은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야, 남자는 자존심 지켜야 돼. 남자는 너 자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돼. 일평생을 그 말 듣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존심.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아내 여러분, 여성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의 자존심을 꺾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받기 원하면은 자존심을 살려줘. 네가 최고다. 그래, 너밖에 없다. 그러면 남자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병자가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셌는지, 그동안 쌓아왔던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연못가에만 들어가면 낫는다. 그리고 내가 38년 동안 해봤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 그러니 나는 포기한다. 아무도 나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더라. 자기 확신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자기 확신,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데스다가 성전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는 양문이 뭐냐면 성전의 제사로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양문을 들어가면 성전 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는데 성전 뜰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성전과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확실하지도 않는 그 연못에서의 요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은 이 검증되지도 않는 뜬구름 같은 이 소문 듣고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날 것이다, 이런 허상에 이끌려가지고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평생을 수십 년을 거기에서 인생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허상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타워 팰리스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건물주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그것만 이루어 달라고 그것 바라보면서 마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며 그리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나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누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오면 내가 배부르게 해주겠다. 내게 오면 즐거움을 찾게 해주겠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요. 나의 확신, 나의 경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 방향,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요청만 하면 되는데,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자기의 경험, 자기 확신, 자기 가치관, 그 재물, 그 권력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절망하고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 무엇인가요?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도대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 그것이 나를 얼마나 더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배한다면서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임재,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하리라는 그런 기대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이성 안에서 21세기 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나의 도움을 줄 것을,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기 경험, 자기 확신,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내가 해보니 안 되더라. 이 일만큼은 죽어도 안 될 것이다. 이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사 전에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그동안 앉아있었던 너의 자리를 정리해라.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삶의 자리로 걸어가라.
이 병자가 전에는 소문만 들었어요. 딴 사람 이야기했어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났대. 병든 자가 고침받았대. 귀로만 들었어요. 그렇나 보다. 그런 소문이 있나 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그 거적의 자리를 다 걷어내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걷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몰려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걸어다니네, 뛰어다니네. 내심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이 병자는 이후로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결말이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죽음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현실 세계에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찬물을 싹 끼얹는,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단어예요.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인데 걸어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38년 동안 걸어보기는커녕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놀면 함께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 그리고 관습, 전통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앞에서도 전통과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이거 막 가서 막 간증하고 그러면은 호들갑 떨지 말아라. 과거에 그런 은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경험해봤다. 핀잔을 주기도 해. 새 가족이 왔어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 자리에 앉았어요. 야, 여기는 10수년간 내 자리였는데 교회를 제대로 알고 다녀라. 핀잔을 주며 쫓아내. 새로운 봉사자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렇고 지금까지 이래왔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니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에 그냥 순응하는 연습부터 해라.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고 새 생명이 살아난다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렇다. 우리의 경험은 이렇다. 우리의 율법은 이렇다. 우리 교회의 법은 이렇다. 이런 것으로 잣대를 들밀고 그 은혜와 기쁨을 상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좋은 소식을 듣고도 좋아할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새로우시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내 안에 있는 자기의 확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경험,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것에 자꾸만 딴지를 걸고 그 은혜와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무슨 미래가 있고
그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경험의 지식, 나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표준으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시냐? 우리의 변명이나 핑계를 듣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춘근 박사님이 쓴 Why Me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1967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페퍼다인이라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우수 교수상을 탔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어렸을 때에 아주 잘 못 살았어요. 정말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교수가 되고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37세의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돼요. 극심한 가난을 이기고 이제 성공하는 그 발판을 마련해서 이제 삶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찰나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Why me?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Why me? 그 절망감에 휩싸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수소문하고 병원을 다녔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퉁퉁 부어있는 그 배를 움켜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성공 가도만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가난했으니까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온갖 시선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순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에게 시선이 비로소 맞춰진 거예요. 그때 이분이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때도 고백해요. Why me?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기도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 같은 죄인마저도 사랑하십니까? 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 역사가 임해서 이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Why me?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고백되는 단어가 Why me입니다. 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확신, 자기 경험,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은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시련 주십니까?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먼저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먼저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평생 동안 그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삶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절망감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살리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